사도행전 22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지금 결례를 행했죠. 결례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이방인을 교회로 성전으로 들고 왔다. 이런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막 때리고 난리가 났었죠. 이 소동이 일어날 때 이제 이 소문이 들리자 천부장이 달려와가지고 이를 바울을 끌고 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 계속해서 막 소리 지르고 쫓아오니까 바울이 가다가 그 영내에 들어간 계단에서 천부장이 얘기하죠. 내가 저들에게 좀 얘기할 말이 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고 그들 앞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쳤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들 앞에 나와서 히브리 말로 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 다 조용하게 듣고 있어요. 그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엄한 교육을 받고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돌을 박해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가두기도 했고,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이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거기까지 갔다 하면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는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고 아나니아를 통해 자기 눈이 열렸던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기를 예루살렘 빨리 나가라.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이렇게 그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선민이 아닌데 하나님이 바울이 이방인으로 가라고 그랬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이방인에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좀 덜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방인으로 가라고 했다니까 저런 놈을 죽여버려야 된다. 저런 놈 못된 놈이라고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고 티끌을 날리고 막 그냥 이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 병사들을 붙잡아 놓고 병사들 보고 붙잡아 매고 가죽줄로 다 때리라고 치라고 이렇게 명하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는 말이 맞냐 이거지. 자기들이 그 선민이니까 자기들을 통해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할 수 있겠냐. 이방인은 개돼지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한계점이에요. 한계점. 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이 자부심, 이건 참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아주 그냥 무시하고 멸시해버리고 말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열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방인들 다 포함한 거 모든 사람들이 내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선택된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길이 뭐죠? 복을 받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뭐 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도 이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한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세리의 집에 들어가자 창기들을 뭐 얘기한다고 그러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추하고 악한 그런 사람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그런 것들 이게 못 쓴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것인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 이방인으로 가라고 그랬다. 이건 그들에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까지 하는 것,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이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 세상 사람 믿도록 하기로 했는데 그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하면 어때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버리잖아요. 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미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밖에 버려야죠. 버리는데 버리는 것까지만도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해요?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밟힌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밟혔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동성애 축제는 세계에 있는 모든 축제는 거기에서 다 해버리고 악이란 악은 다 갖다 몰아넣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다 뭐라 이스라엘 저거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았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알리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토로 들어가는 것만이 알리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알리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알리야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우리가 일깨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민족이 정말 이스라엘의 혈통을 받고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알리야해야 돼. 우리 자신이 알고 우리 자신이 또 알리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심으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알리야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갖다가 일깨워줘야 되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을 던져야만 하겠습니까? 물론 고의성도 있어요. 그들이 통치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괴롭고 힘든 게 너무 한두 가지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냐? 거룩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룩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성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변화돼야 된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 지식도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약해요. 내 모습을 통해 예수님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내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도 다른 못해요. 예,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힘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되면 모양만이라도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내가 이방인으로 가겠다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악인도 하나님 멸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들이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지 않아요.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들이 변화받기를 원해요.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오늘 교인과 교인들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냥 분열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 닮지 못하면 어때요? 버려져요. 버리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 예? 어떻게 된다요? 발표. 세상 사람 짓밟아요. 막 밟아요. 그냥 밟아요. 예. 내가 밟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밟히는 거잖아요. 예. 오늘 우리들 자신 하나하나가 정말로 깨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육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나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내 욕심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나의 모든 생각과 더불어 싸워야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자기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 만난 것을 간증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 그래서 떳떳하게 바울이 지금 나는 이방인으로 가라고 주님 하셨다.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담에서 이렇게 만났다. 나는 과거 이런 사람이었으나 나는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변화됐다.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말을 하면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강력하게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와서 외치고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키브리아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저 난리를 친 거냐. 그래서 병사들에게 묶어놓고 채찍질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제 막 신하들 데려놓고 바울을 갖다 묶고 채찍질을 하러 오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백부장에게. 아니, 로마 사람이 나를 갖다가 죄도 무슨 죄인지도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채찍질 할 수 있냐? 백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 로마 사람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천부장한테 가서 보고해서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와서 바울이 막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천부장님 솔직해요. 난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난 날 때부터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어려우면 로마 시민은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자기들에게 치명적인 것을 봐요.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을 이렇게 채찍질 하다 못하고 내가 그러면 유대인들이 와서 무엇으로 고발을 하는지 일단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공회를 모으고 그들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 마음껏 써야 돼요. 예. 그 쓰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나에게 지위가 있고, 나에게 어떤 권위가 있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전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때문에 천부장조차도 함부로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늘에 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함부로 못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향하여 물러치고 명하고 병마들을 향하여 물리치고 이러한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시민권 하늘에 있으니까 이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권 가지고 부리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특권을 가지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되거든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특권 그래서 주를 위해서 마음껏 일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민권의 특권이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힘차게 걸어가 봅시다. 사탄의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게 해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개인은 그들로 실망하고 좌절해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안 되면 타협을 해가지고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을 그렇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이게 발람의 역사거든요. 발람의 계획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가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해서 타락시키고 망하게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이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는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그랬잖아요. 마귀가 와서 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이게 타협하잖아요. 예?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예? 1,000원 나한테 절해. 그럼 다 줄게.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우리 유의하는 것 같지. 이게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한번 잡혔다면 어때? 완전히 땅바닥에 짓밟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하게 서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 앞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용사,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이것 때문에 자기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줄을 알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증거하는 간증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굴복당하지 않고 그들과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우리 육을 이기고 우리 생각을 이기고 주의 이름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을 가진 자요, 우리는 가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볼 때 어렵고 힘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도 싶고 육과 타협하고도 싶고 우리의 생각과 타협하고도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몫에 대한 십자가 지고 주님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악한 줄 흉하게 결박에 매여가지고 두려워 떨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백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 속에 모든 악의 요소들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불로 우리를 태우셔서 더욱 불의 사람, 뜨거운 사람, 능력의 사람이 돼서 세상 모든 악을 제거하고 소멸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기억하옵시고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이 백성이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알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